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5주가 이제 시작됐죠. 월요일 아침 여러분 말씀 또 하나님과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한 주를 시작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일차 말씀이고요.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서 5장,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맥체인 성경 우리 같이 독서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실 것들이 있는데 이 어떤 편협한 어떤 한쪽에 치우쳐난 구절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의 주제, 그러니까 성경 한 장에 또는 이 네 권의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넓게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시선,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성서 독서의 유익함이거든요. 넓게 시선을 넓게 가져보시는 것. 물론 넓게 갖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잘 관찰을 해야겠지만 그것들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꾸 같이 쌓아서 이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유념하시면서 독서하시면은 맥체인 성경 독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36일차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 장 한 장 개개의 장에서는 무엇을 읽으셨고 전체 네 권의 말씀 속에서는 또 어떤 주제를 읽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말씀 전체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악한 상황이든 우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우리가 처해졌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존재들이라서 떠나고 벗어나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에서 떠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통하다라는 것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비하시는 어떤 형통한 걸음들, 이게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의 실존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됐었어요. 저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선택의 자리에서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믿음을 보여줬던 이 성경 안에 등장한 우리가 같이 읽는 말씀 안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언제나 선택에 있을 때, 갈등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갈등 가운데 휩싸이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께 이어져 살아가는 그의 삶의 걸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다양한 어떤 방향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섬세하게 아우르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이야기들을 또 써내려 가신다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구약 두 권과 신약 두 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개개의 말씀을 좀 살펴보죠. 먼저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그 팔려간 상황에 있을 때 그 정말 끔찍하고 악하고 처연하고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에 놓여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볼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요셉이 놓였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보니까 이 요셉의 걸음이 그 종의 노예의 상황에 빠져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상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져가는 그 비통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음 앞길로 열려져가는, 자꾸자꾸 펼쳐져가는, 인정받게 되는
스스로의 그 마음과 영혼이 점점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걸 보게 돼요. 이거 형통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 주인이 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요셉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보디발이요 그에게 모든 걸 다 주관하게 했어요. 맡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5절 말씀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요셉 자체가 복이 되다 보니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믿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 형통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10절 말씀이요.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을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시련이었습니다. 유혹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려고 했어요. 그를 유혹합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를 막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도망갑니다. 분명히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만약에 그 아내에게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그 아내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인데 요셉은 무엇라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죠. 그의 평상시의 신앙과 사고와 생각과 삶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삶을 고정시켰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런 위협과 시련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찾아오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있고 은총 안에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어둠의 이 유혹과 어둠이 침범해 오는 일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12절 15절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막 유혹하려 했을 때 그를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여기가 중요한 모티브죠. 죄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쓰러짐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떨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건 떠나는 거죠. 뒤돌아서는 거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돌아선다, 떠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죄뿐만 아니라요. 유혹뿐만 아니라 기만뿐만 아니라 좌절, 염려, 근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과 반대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반대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떠남이죠. 이끄시는 자가 있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떠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자, 그 다음 19절에서 23절입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범하려 하다 도망갔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없죠. 요셉의 인생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억울함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계속 찾아오죠. 이 억울함.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도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 빛이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감옥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떼고 본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둠이었겠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 그 감옥 안에 있는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23절 마지막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 죽음, 죄, 시련, 역경, 고난이 찾아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길이 없는 상황에 길을 열어주시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변화산 오르셨던 그 대목 말씀이에요. 7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이 7절과 10절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대목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9절 이런 말씀하시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단 19절 20절 19절 20절 산에서 막 내려오셨을 때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관절 걸린 아이가 있어 그의 아버지가 있었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고치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 있는 이들과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와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 그리고 무엇입니까? 귀신이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들을 구원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별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3절, 29절. 이 23절, 29절까지는 어떤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신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능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한 일,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능하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하게 한다니 기도하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능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대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31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패망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죠. 자, 그 다음 43절에서 49절. 자, 여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발이 범죄했거든, 내 손이 범죄했거든, 내 눈이 범죄했거든 찍어내라, 뽑아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당장 그렇게 정죄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한 나라라는 거죠. 세상과 대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을 뽑아내고 잘라내버리고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갖고 역시 세상의 것들을 동일하게 한 손에 쥐인 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말씀인데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35일차 강의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했던 이야기 대화가 첫 대화가 있었죠.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엘리바스가 찾아와서요,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 토요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6절 7절 보니까 재난과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우리들의 인생에 재난과 고난이 왜 없습니까? 늘 반복되잖아요. 8절과 11절, 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의 범죄함을, 나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봐라.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 또 뭐래요? 17절, 21절. 야, 하나님께 징계받음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으니까 그게 복이 된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에게 매를 드시거든요. 이렇게 옮겨라. 바른 길로 초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 아니겠어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27절 보니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뭐 한대요? 우리가 뭐 했답니까? 왜 본 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한 바. 너라면 이라는 말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없죠.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사랑하는 친구 버신 욥의 이 고통과 아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지금 떠나 있어요.
이건 좀 반대되는 떠남이죠. 우리가 앞서 창세기와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 이 그릇됨과 악함에서 하나님께로 떠남이었다면 지금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와 견해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죠. 자, 그다음 다시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상을 향한 심판,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자, 27절 하나님께서요 멸하게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그렇다 할지라도, 즉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할 자격이 있겠느냐.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자, 그 다음 29절 볼까요? 27절과 29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바다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 구원받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29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약 그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남은 자만 구원받지만 그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들을 또 남겨두신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망할 자를 선택하셔서 망하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죠.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자신들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은혜로 돌아오고 선행을 휩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심판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있으나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겠는가라고 하는 초대예요. 믿는 자는 마땅히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예, 떠나야 되죠. 그걸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네 권의 책 전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 실종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또 어디를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찾아봐야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같이 가이드 했는데요. 말씀이 좀 나누자 보면 정말 한없이 나눠야 될, 더 깊이 나눠야 될 주제들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가이드라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선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선택에 관해서 주님께 자꾸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초대하시는 길을 향해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